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고요. 2월 첫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 좋으세요? 야, 벌써 올해도 한 달 지났어. 할렐루야. 네, 아니면 벌써 한 달이 지났네. 여러분들 계신가요? 네, 구정 설 연휴가 이번에 좀 길었는데 열흘 쉬고 나서 보니까 벌써 2월 달입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우시죠? 네, 저한테는 또 하나 당혹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저에게 온 지 벌써 3년 차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는 분? 아니면 그거밖에 안 됐어? 하시는 분? 네, 저는요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벌써 3년 차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1년 차 때 와서 저에게 적응하게 하셨죠. 또 개인적으로 또 많이 헤맸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제가 솔직히요 그 자신하기에는 우리 교회 딱 보내셨을 때 6개월이면 교회 상황 다 평정하고 모든 분들 다 알고 딱 잡고 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방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될걸? 6년은 걸릴걸?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6년은 너무 길고 6개월은 좀 짧은가 했는데요, 이제 1년 차가 막 적응하면서 지내갔고요. 그 다음 2년 차, 이제 2년 차에 들어서 말씀 중심으로 100일 성경통도 중보기도 하면서 사역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100여 분이, 저희 교회 성도 200여 분 중에서 100여 분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든 아니면 10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든 성경을 한 번 더 다 읽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교회 가운데 중보기도 세미나가 이루어졌고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일주일에 많으면 40분까지 한 주에 1시간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서 교회도 은혜 가운데 작년에 기도가 많이 쌓이게 됐고요. 원래 기도가 많이 쌓이는 교회인데 또 작년에 특별히 그분들 통해서 기도가 많이 쌓여서 감사합니다. 또 전도 폭발 훈련하면서 저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이 저분은 안 좋아 보여,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이제 저에게 모든 성도들,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도 폭발에서 한 구원의 확인도 해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작년에 하나님이 많이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3년 차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백향목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모두가 백향목 교회야 하면은 저희가 다 예 하나님 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 백향목 교회야 하고 부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땐 또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성경에 부르면 야 하고 부르신 경우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누구를 부르실 때 야 부르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무엘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부르시고요. 다윗 부르실 때도 다윗아 하고 부르셨고요. 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이렇게 소중한 백향목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 올해는 저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서 성장시키시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제 교회 공동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올해의 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 성장시키시는 교회입니다. 네, 저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일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모이셔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밖에 나가서 여러 모임이 있으시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한 사람과 두 사람이 모여도 모이는 겁니다. 근데 올 한 해 동안 앞으로 계속 그래야 되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여서 말씀하시고 또 뭔가 행동하시고 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바울서신 13편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 부부가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 가정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냥 놀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야 되고요,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여야 되고요, 기도하기 위해 모여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나누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요, 성도 가운데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야 되고요, 성도 가운데 좀 마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장례식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위로 예배 가운데 모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성도를 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백향목교회 가운데 큰 복을 주시는 우리가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만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말하고 예수님 안에 행동하고 순종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칭찬하고 교회 자랑하고 복음 전하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백향목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서 올해 말이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3년 차에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모습이요, 초대교회, 초대 신학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번 주에 생일자도 있으시지만 생일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셨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 부활시키시고 우리 주인 되게 하셔서 결국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가족으로 만드셨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가족으로 다 함께 만나자. 근데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지. 예수님한테 그 죄를 해결하시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는데 지금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특별한 한 분을 더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하나님은도 알겠어요? 예수님 알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죠? 라고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습니다. 간단한 대답으로는 예수님은,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냥 육신 가운데 계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거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훅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걸 내가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요.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의자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 생각에 맞게 내 경험대로 모든 것들을 다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 여기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시게 되면 내 모든 삶이 내가 주인 되어서 조정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모든 것들이 제 배열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시려고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이 12명의 제자가 목적이 있어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가룟 유다는 뭐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좀 안타까운 제자죠.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았죠. 예수님 말씀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도 하시면서 안타까움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뽑아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나머지 예수님의 11 제자 가운데 딱 한 명,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를 모시고 전도활동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초대교회고요. 이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됩니다.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 백향목교회도 이 초대신학교의 모델을 따라가고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원형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여기는 46절과 47절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이런 초대신학교에 그 정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세운 이런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요, 거기에 닮아가도록 올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보면 위쪽에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거 말고 아래쪽에 있는 특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처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전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게 모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가정 가운데 또는 다른 장소에 교제리에 모이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모임을 칭송하는 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대로 저희가 한번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의 특징, 신약교회의 특징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표현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날마다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저희는 지금 날마다 모이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새벽 기도도 모이고 항상 모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볼 때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친밀감이 극상승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서로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성도분들 한번 보세요. 뭔가 영적인 친밀감이 좀 느껴지세요? 일반적으로 뭐 이름을 알거나 그냥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알아, 친해, 이런 거를 좀 넘어서서 영적인 친밀감이 느껴지십니까? 이 영적인 친밀감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같은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고, 같이 기도응답 받아받고, 그 어려운 시절 우리가 함께 지나가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섬기면서 우리 가운데 섬긴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그런 그 영적인 친밀감,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그런 영적 친밀감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네. 여러분, 이 영적 친밀감의 특성, 이 영적 친밀감의 특성은요, 그냥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보시면 웃음이 나오시나요? 우리 성도들 간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목장에서 어떻게 많이 웃으시나요? 네. 우리 사진 한 장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진 한 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우리 너무 훌륭한 LED를 하나님이 작년에 저에게 주신 바람에 제가 뭐라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저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두 번째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목장의 모습이죠. 목장의 모습. 여러분, 오늘 저희 그 2025년에 새롭게 섬길 목자분들 모이셔야 됩니다. 네,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모이셔야 됩니다. 점수 보니까 어떠세요? 사람들이 지금 표정이 어때요? 다 좋죠? 웃고 있죠? 야, 남자들이 모여서 뭐가 저렇게 재밌다고 웃고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보통 여러분 남자들끼리 모이셔서 굉장히 즐거웠던 적이 많이 계십니까? 어떠세요? 일반적으로는 재미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니면 뭐 보통 세상적으로 하기에 술도 마시거나 뭐 놀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그런 쪽인데, 저렇게 남자들이 앉아서 저렇게 환담을 나누면서 앞에 먹을 거 두는데 먹을 걸 먹는 것 같지도 않아요. 속에 좀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차 있잖아요. 네, 그냥 뭔가 기뻐하면서 나누기 힘쓰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따로 모임을 갖고 지금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여자는 없어요? 네, 왜 남자들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남녀가 저렇게 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들이 나눈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저 모습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필라델피아라는 뜻이 그 신실한 형제들의 사랑이거든요. 도시 이름도 있지만. 근데 제가 공부할 때 다 저기 신학생들이고 다 목사님들이고 다 전도사님들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만남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고, 다 목사니까 돌아가면 설교하고 돌아가면 가르치고 돌아가면 그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40명 정도가 모이는데, 처음에 모여서 우리 30분 정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합시다 했는데, 30분 찬양을 40명이 목사 전도사가 모여서 하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30분 하려고 했는데 찬양하다 보니까 1시간을 했어요. 또 찬양하다 보니까 그냥 더 합시다, 더 해서 하다 보니까 2시간을 모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누면서 또 그냥 우리 한번 점심만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저녁까지 먹고 갈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유학 오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는데, 유학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내가 유학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설교는 했는데, 정말 유학 와서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임을 내가 드디어 체험을 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 전도사가. 그런데 여기에서 저도요, 저기에서 저도요, 여기에서 또 저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너무 힘든데,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응답하셨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퍼져나오니까요, 야, 그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동의 자리이고 얼마나 감사한 자리이고 또 얼마나 행복한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그 유학했을 때 20년 전에 만난 분들이 지금도 카톡방이 있습니다. 40명이 모여서 지금도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어디에선가 목회하고 있고 어디선가 교수하고 있고 어디선가는 선교사님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다 자기의 내용들을 올리면서 그때 나눴던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때 저희가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정말 그걸 체험한다, 그걸 지금도 저희가 함께 체험하며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어떠세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거룩하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거룩하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거룩에 대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필수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전 고민이 됩니다. 일단 거룩의 뜻이 무엇인가?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해놨다는 뜻이에요. 정말 칼 같은 걸로 딱 잘라서 여기는 더러운 거, 여기는 거룩한 거 해가지고 딱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입술의 말이라든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 닮아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딱 잘라서 구분해서 완전히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모습이 바로 거룩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 이렇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용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한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다 있지만 저기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별칭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게도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이시니 제가 많이 힘들어도, 제가 많이 괴로워도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강의 하나님한테 평강을 달라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이런 건 많이 알아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니까 평강 주세요. 그럼 그래, 내가 평강의 주니다, 줄게! 기도하면 주실 걸 믿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기도를 하는가? 언제까지 거룩해야 되는가? 그게 그 다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니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럼 다죠. 온 몸과 혼과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지금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기도가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흠없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한테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날 때, 우리 천국잔치에 다시 만날 때 너 더러운 모습으로 만나고 싶지 않아. 네 마음이 더러운 거 나 그거 보기 싫어. 너 입술의 말이 너무 더러워. 그거 보기 싫어. 너 네 행실로 나를 그동안 거룩했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너 거룩하게 있어라. 거룩하게 있어라.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너 도와줄게. 이제 그렇게 지금 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좀 고민이 됩니다. 거룩해? 그건 하나님이라 하는 거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거기란 내용까지도요, 또 성경의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그런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네,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여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지는데 뭘 통해 거룩하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몸을 잘 지키기 위해서, 흠없이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이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수기 15장 4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예, 지금 뭐라고 하세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저기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걸로 땡 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순종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말하는데 사용하고 내가 행동하는데 사용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 말씀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의 모습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우리 다시 가족으로 맞이해서 천국잔치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해야 거룩해진다는 얘기인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행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매일 읽어야 됩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또 때로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떨 때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드실 줄 믿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그 천국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초대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많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하루에 예수 믿기도 했어요.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굉장히 큰 모임이기도 해요. 3,000명만 밀었는데 남자만 3,000명 밀었다고 하니까 여자가 모였으면 몇 명 모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다른 노는 것 때문에, 다른 관심사 때문에, 누가 탁월한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해서 아주 멋진 연극이 있어서, 뮤지컬이 있어서 굉장히 누가 훌륭하게 웅변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응답받고 하는 그런 일이 이 가운데 펼쳐졌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백향목교회로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상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상받는 백향목교회에 있는 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거룩함이고 말씀과 기도.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이 말씀을 말하고, 이 말씀을 행할 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순종하는 부분에 나와 있지만, 적용하는 부분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공예배 가운데 충실하셔야 됩니다. 습관 되셔야 됩니다. 어떤 습관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그냥 가는 거다. 습관적으로 간다. 예배 드리기에 습관적으로 간다. 주일 예배 당연히 습관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금요 성령 집회 그거 당연히 습관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때때로 있는 말씀 사경에 그거 당연히 습관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번 돌아오는 주간 말고 다음 주간 동안에 온 가족 새벽 예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학생들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드릴 텐데요, 그때 그런 거 있어? 그럼 당연히 습관을 쫓아가고, 그런 거 없더라도 평소에 새벽 예배 매일같이 화수목금이 힘들어도 내가 하루나 이틀은 딱 구분해서 나오겠다. 그러면 당연히 나 화요일날 새벽 예배 가는 거 습관되고, 이렇게 해서 그 습관 가운데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기억하고 어떻게 순종할까 생각해보고, 이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이런 모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성장하고 성숙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또한 오늘 광고 가운데 나와 있지만, 나 혼자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작년 한 해 동안 100여 분이 성경을 한 번 다 읽으셨지만, 올해 나머지 100분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 한 번 읽는 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근데 혼자 못 읽으니까 이제 100일 성경 통독 들어오셔서 나머지 100분 올해 다 읽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누구 개인의 그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간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100일 성경 통독 이번에는 저는 줌으로만 하고, 아내는 줌으로 하나 하고 또 모이는 거 있고, 그러니까 멀어서 모르셨던 여자분들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시고요, 올해 내가 100일 성경 통독 끝내겠다 하셔서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이 안에 새겨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를 분명히 저희 모두가 체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두 번째, 저희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는 영적인 친밀감이었는데 이제 관계적인 친밀감이 저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냥 다른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그 세상 살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못했는데 그 사람 욕을 바가지로 하고, 교회에서 모여서도 뒷담화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여서도 뭔가 선한 얘기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굉장히 힘들죠. 근데 만약에 이런 안 좋은 정도의 내용이 어둠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한 내용이 빛이라고 할 때,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막 부채를 갖다가 어둠을, 이 암흑 인자를 막 부채질을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냅니까? 선풍기를 틉니까? 아니면 막 에어컨을 막 세게 틉니까? 그런다고 이런 어둠이, 암흑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촛불 하나 갖다 탁 켜놓으면 갑자기 빛으로 차게 됩니다. 어둠은 빛이 있으면 물러납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2개 켜놓고, 여러 군데 켜놓고, 전등도 틀어보고, 이렇게 하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이제 뭔가 사회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이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 가운데 음식이 있습니다. 차가 있습니다. 다가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현대의 그런 어떤 목장의 모임, 현대의 이런 닭을 낳는 모임, 그런 모습에 대한 것도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는 그 초대교회에서 남자들이 모인 모습이었고, 이제 현대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모인 모습 한번 찾아봤어요. 그림을. 저런 모습이에요. 네, 좀 느낌이 오시죠? 네, 그냥 뭔가 많이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가 놓여져 있고 저기 앉아서 얘기하고 누군 서서 얘기하고 3, 4, 5 얘기하는데 저기 나눠진 얘기는 무슨 얘기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이야기, 오늘 말씀이 내게 적용된 이야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해 주신 이야기.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집사님이 기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저기 시험 잘 봤어요? 집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애가 시험을 뜻밖의 잘 봤어요. 뭐 이런 것들 간증으로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있겠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거 이루어 주셨다고. 우리 지금 암 환자가 한 명 있는데 정말 항암 치료 안 받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냥 항암 치료 안 받고 방사선 치료 받게 됐다고. 지난주에 허리가 안 좋았는데 기도했는데 나았다고. 이런 병에 대해 중보기도 요청 받았는데 기도했더니 나은 얘기. 그분이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많이 나았습니다. 우리 애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다 좀 하나님이 풀어주고 계세요. 한 번은 아닌데 풀어주고 계세요. 이런 얘기들이 저런 자리에서 말씀과 더불어 나눠지면, 함께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모임이 되겠습니까? 그냥 사회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냥 저 자리는 간증하는 모임이 되는 것이고, 기대하는 모임이 되는 것이고, 미리 감사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목장 모임이 잘 이루어져 왔는데 올해 특별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냥 가면 편해요. 근데 한번 관심사 중심으로 모여서 새로운 목자분들 세우고 새로운 그 목원들을 한번 직접 이렇게 투표를 해서 새로운 목장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단한 모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잘 우리 2월달 중에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도 하지만 서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 받은 얘기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남자들도 웃으면서 감사했지만 저기 있는 사람들도요, 정말 기도하니까 되대, 정말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대, 이런 내용을 나누게 되면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만남과 이런 그 사회적인 친밀감, 만남에 대한 친밀감이 있어서 정말 초대교회에 그런 친밀감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밖에 나가 하는 얘기와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분리해 보세요. 모여서 앉았는데 그 주간에 읽은 성경 얘기하시고 기도응답 받은 얘기하시고 기도하는 얘기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저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며 적용을 해야 될 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목장 모임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목장 다 신청하세요. 그냥 습관을 조차 목장은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하시고 교회 밖에서 가끔 만나세요. 우리 교회 카페에서도 만나시고 밖에서도 만나시고, 너무 뭐 밥 사줄게 뭐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차 한잔 할까요? 그 정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한 분 정도한테 연락하셔서 우리 그냥 뭐 주중에 만나기 힘들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차 한잔 할까요? 뭐 그 정도 하셔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안부도 묻고 말씀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한번 그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에 한 명씩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변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친밀감이 생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조사가 가끔 있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장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나면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우리 같이 한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지금 결혼식이 있다, 어떤 분의 손자와 손녀가 아니면 뭐 누구의 아들 딸이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그런 모임 가운데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습관을 조차, 우리는 공동체니까 가시는 겁니다. 그냥 축하해 주세요. 못 가시게 되면 축의금 보내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내가 비록 시간이 없어 못 가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아들의 딸이 이런 결혼식을 하네요. 그러면 축의금 보내주세요. 리본트리 헌금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음, 나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내가 이번 1년 동안에 이 정도 작정할게. 하나님, 우리 아이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다가 먹기도 하며 이렇게 막 감사하기도 하고, 이번 돌아온 토요일 날 아이들 캠핑도 하는데 하나님, 이것 통해서 우리 아이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가장 빠른 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특별히 저에게 장례식이 있을 때 내가 모르는 분의 가족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경우 어쩔 수 없지만 근처에 뭐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세요. 습관을 조차 오세요. 내가 그분하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같은 교회 성도잖아요. 그럼 그냥 오시는 겁니다. 정말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 다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장례식 할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재정적으로 돈 많이 들잖아요. 이것 좀 보탭니다 하고서
보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 다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위로가 필요한 일도 다 함께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성도들도 나를 이렇게 돕고. 여러분, 정말 꿈 같은 그런 것들을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작년하고 그 전년도에 장례 위로예배 인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장례 위로예배 뜨겁습니다. 그런데 다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라면 다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못 가면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례식에 내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재정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게 되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뭔가 든든한 희망이 생깁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이게 예수님 안에서 모이는 사회적인 친밀감, 관계적인 친밀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요, 경조사 습관을 조차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섬긴 분에게 임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얘기 다음에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이 온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제 몇천 명이 모여서 날마다 예배드리죠. 날마다 뭐 먹고 있죠. 날마다 도와주고 있죠. 막 그런 것들 보니까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외로운데, 나는 혼자인데, 내가 앞으로 돌아보는 사람 없는데, 우리 집안에 장례식이 나도 나는 돌아보는 사람 없는데, 뭐 결혼식이 있어도 청첩장 돌릴 만한 사람이 없는데, 저기는 한번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막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와서 도와주고 축하해주고, 내가 모르는 사람도 막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걸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말 저 모임 좋다. 이런 생각하면서 칭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결정적인데요, 이 세 가지의 결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는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돕고 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여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한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교회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끼리 함께 나누며 교제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여기 그 칭송받는 부분, 저희 교회로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문이 좋게 나야 됩니다. 소문이. 저는 이제 저희 제자 훈련도 하고 전도 폭발팀도 더 이제 왕성하게 되고 중보기도 하면 이런 사역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주변에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커피 마시러 가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한 분이나 두 분 저희 성도 같이 가셔가지고 1시간 앉아 계시면서 교회 자랑만 막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하시고, 백향목교회 예배 드렸더니 백향목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셨다. 이거 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교제했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네 하는 내용을 서로 얘기하는데, 그걸 거기 알바하는 자매가 듣고, 알바하는 형제가 듣고, 옆자리에 항상 와서 똑같이 차 마시는 사람이 그 얘기 듣고, 백향목교회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대. 백향목교회에서 열심히 병 치료해달라 기도했더니 정말 병이 치료가 됐대. 뭐 그런 얘기들. 또 백향목교회는 사람들이 다 서로 너무 사랑한대. 그 교회는 뒷담화라는 게 하나도 없대.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되게 뚱뚱한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뚱뚱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대. 둥글둥글 하다가 좋아한대. 뭐 그런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자랑, 교회에 대한 칭찬, 뭐 그런 것들이 그냥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 커피숍, 일주일에 한 번 그 카페, 일주일에 한 번 그 장소 가서 이런 거 얘기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백향목교회가 머리에 박혀가지고 나도 한번 가볼래.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갑자기 둥글둥글한 담임 목사님이 길게 설교한 것도 아니고 짧게 설교한 게 딱 뜨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믿음으로 그 앞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 뒤를 따라온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는가? 미래가 좀 좋아야지. 우리나라 유명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 다 바꿔 말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앞으로 가! 라고 얘기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루신 그 역사를 보고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라.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너를 더 복되게 인도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돌아보실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신 과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 믿고 가는 앞으로의 나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설교 너무 길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통 설교하면 제가 30분에 40분 하잖아요. 그거 다 보고 있는 사람은 요즘에 없다고 합니다. 없는데 지금 1분이 안 되잖아요. 저거는 보거든요.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와 있고, 이제 저희 홈페이지 완성되면 나갈 것이고, 좀 더 있으면 저희 교회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로 다 지금 이미 인스타그램 저희 계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고 저 쇼트가 벌써 10개가량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임정식 집사님 수고해 주셔가지고 지금 한 주에 하나씩 2개씩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절대 턱으로 안 찍어. 둥글둥글 하잖아.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을 하면서 보여줬을 때 저 말씀을요 하나님의 성령께 전달시켜 주시면 또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오게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시고 우리 교회는 자리를 채우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요. 커피숍 가서 해보시고, 그리고 그 머리하러 헤어샵 가셨을 때 거기 분들하고 또 그 디자이너 분들하고 1시간 동안 교회 자랑하시고, 두 분이 같이 가셔가지고 또 교회 간증 막 하시고 이러면요 그분이 들으시다가 백향목 교회 가면 그렇대, 백향목 교회 가면 좋대, 백향목 교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 백향목 교회 가면 성경 그렇게 잘 가르친대, 백향목 교회 가면 그냥 마음에 성경이 새겨진대, 안 하려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다 됐대,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일이 생겼대. 이런 거를요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꿈은요 우리 교회 선교센터 나중에 전 세계에 세우는 거 기도 제목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비전 중에 하나가 전 세계 200개국의 선교센터 세우는 거죠. 저도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실 걸 믿습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모든 카페와 커피숍을 우리 교회 선교센터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모든 헤어샵을 우리 교회 선교센터로, 그거 위해서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서 교회 자랑하시고 기도응답 받은 거 간증하시고 이러면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결국 지역사회 가운데 저희가 가난한 분들 돕고 병든 분들 돕고 또 때가 되면 찾아뵈서 또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사회 가운데 백향목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칭송하는 그런 소문이 돌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백향목 교회 통해서 우리 용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대에서요 가장 높이 자리 잡은 교회가 어디예요? 백향목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민속촌 앞에서부터 보이고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다가 하루에 한두 통은 전화 받습니다. 유 목사님 백향목교회 지나가고 있어. 아 그러세요? 오늘은 그냥 가시고 다음에 오세요. 바빠요 오늘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요 저희 교회가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가장 높은 십자가 교회 이름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이름값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다 채워 주시옵소서. 저렇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특성,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 가지고 서로 목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교제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칭송하고, 그때 날마다 구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성장시키시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올해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